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해설 시간에서는요, 정말 뼈 아프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세대를 이어서 이 상처들을 대물림하게 되는지,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지독한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지 깊이 파헤쳐 볼 건데요. 데이비드 시멘즈의 상한 심령의 치유라는 아주 훌륭한 책에 담긴 통찰들을 바탕으로 우리 내면 깊숙한 곳의 상처들을 다루고 또 회복하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시작부터 좀 묵직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는 왜, 진짜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그냥 딱딱한 개념을 배우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들 각자의 가족이라는 영적, 정서적 가계도를 직접 탐험해 보면서 꽁꽁 숨겨져 있던 상처를 발견하고 마침내 치유해 나가는 아주 흥미롭고도 중요한 여정이 될 겁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파트, 쓴 뿌리의 치명적 유전입니다. 옛날 청교도들은 가정을 일컬어서 작은 교회라고 불렀어요. 부모의 영적, 정서적인 상태가 곧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토양 그 자체라는 정말 엄청난 통찰이죠. 그런데 이 가족의 토양을 망쳐버리는 주범, 이른바 쓴뿌리라는 건요, 그냥 어릴 때 받은 단순한 감정적 상처가 아닙니다.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요, 이건 우리 내면의 깊은 상처에 인간 특유의 그 죄의 부패성이 아주 지독하게 얽혀버려서 영혼 전체를 병들게 하는 영적인 상태거든요. 비유하자면 가족의 토양 전체를 아주 서서히 하지만 치명적으로 오염시키는 맹독을 품은 뿌리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가진 이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각마저도 완전히 왜곡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어릴 적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자나 아주 차가운 감시자로 오해하게 됩니다. 진짜 비극이 뭔지 아세요? 이런 율법적이고 차가운 신앙의 모습이 은혜의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대물림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나요? 이렇게 상처받은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아주 독성 강한 방어 기제들을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분노, 완벽주의, 그리고 회피 같은 것들이죠. 이런 방어 기제들은 진짜 억센 잡초랑 똑같아요. 우리 가정 안에서 피어나야 할 따뜻하고 건강한 소통을 그냥 꽉 막아서 완전히 질식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파괴적인 잡초들을 어떻게 해야 뿌리채 확 뽑아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파트, 영적 치유의 세 단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자료를 보면 우리 영혼의 토양에서 이 쓴뿌리를 뽑아내기 위해 거쳐야 할 아주 고통스럽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 영적 단계를 논리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바로 직면, 복음의 재발견, 그리고 용서의 결단입니다. 제일 첫 단추는 바로 정직한 직면이에요. 그러니까 내 상처를 무조건 부모님 탓 혹은 배우자 탓으로 돌리는 그 습관부터 딱 멈춰야 한다는 거죠. 그 대신에 청교도들이 아주 철저하게 했던 방식인 자기 살핌을 통해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부패한 반응들을 진짜 정면으로 마주하고 진실하게 털어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아주 짧지만 묵직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은혜는 상처보다 깊다는 사실이죠. 내가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그 피고는 행위 중심적인 생각의 껍질을 이제는 좀 벗어던져야 해요. 그리고 내 모든 허물을 대신 짊어지신 그 대속적인 은혜를 머리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단계인 용서에 도달하려면요, 우리가 꽉 쥐고 있던 그 복수심을 기어코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나한테 상처 준 사람들의 잘못을 정당화해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심판하겠다고 쥐고 있던 그 무겁고 무서운 심판의 칼을 의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다시 돌려드리는 결단을 내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야만 비로소 내가 그 지긋지긋한 과거의 사슬에서 완전히 풀려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런 영적인 원리들이 우리 가정의 토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일상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세 번째 파트, 가정 안의 실제적 적용입니다. 이 끊임없는 역기능의 대물림 고리를 멈춰 세우고 우리 집을 건강하게 가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액션 플랜을 알려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고백과 화해의 식탁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족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되게 정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건네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 여린 마음에 쿡 박혀있던 가시를 단숨에 쑥 뽑아내버리는 정말 강력하고 예리한 영적 수술 도구가 되거든요. 두 번째는 거룩한 멈춤입니다. 막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나도 모르게 꽥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확 입을 닫아버리고 피하고 싶은 그 익숙한 충동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바로 그때 청교도들이 말했던 이 거룩한 멈춤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무의식적이고 파괴적인 내 반응의 사슬을 의지적으로 딱 끊어내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말이죠. 자, 그렇게 멈춰선 짧은 순간 동안 우리는 의식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동안 익숙하게 써왔던 내 방어 기제들 대신에 온유함, 인내, 그리고 격려처럼 생명을 팍팍 살려내는 성경적인 반응들로 그 자리를 단호하게 싹 교체해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공동체의 중보를 활용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내 마음속에 수십 년 동안이나 자라난 그 거대한 쓴뿌리를 어떻게 나 혼자 힘으로 다 뽑아내겠어요? 불가능하죠.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지는 이 개혁주의적인 공동체 교제에 푹 기대셔야 합니다. 믿을 만한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도움을 받는 건 진짜 필수적입니다. 자, 드디어 잡초 같은 쓴뿌리를 꼽아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 빈자리에 반드시 뭔가 새로운 걸 심어줘야 해요. 안 그러면 잡초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자라나거든요. 네 번째 파트, 은혜의 단 뿌리 심기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의 아주 작고 구체적인 습관들을 통해서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의 단 뿌리를 심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매일 의도적으로 감사할 거리 딱 3가지를 찾아서 입 밖으로 선포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언약의 말씀을 내 영혼에 꾹꾹 새기듯이 암송하면서 내면을 채워나가는 거죠. 여기서 진짜 또 하나 명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 뽑아내고 다시 심는 전체 과정은요, 하루아침에 뚝딱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서 해나가는 성화의 여정이에요. 가다 보면 솔직히 옛날 그 못난 모습으로 다시 넘어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제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등바등하는 그 알량한 노력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문제들을 대면하겠다고 결단하신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질질 끌려다니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게 맘껏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신 거예요. 자, 이제 해설을 마무리하며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깊이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은 가정이라는 소중한 정원을 과연 어떤 모습으로 가꾸어 나가시겠습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열매가 가득 맺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